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위치가 서로 다른 관계로 화면을 참고해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과 로마서 8장 7절 세 절인 관계로 함께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양자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특권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으나 예수님을 믿게 되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양자교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양자교리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사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 양자됨 교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기를 원하고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번 내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과 천국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게 됩니다. 중반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받는 상속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 먼저 죄의 저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화와 화평이 가득하게 되고요.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이 사람을 행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사자와 곰과 독사들이 함께 뛰놀게 됩니다.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음을 이사야는 표현해 줍니다. 또한 거룩한 성전 안에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시끌벅적한 이유는 죄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들리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고통이 가득한지를 훨씬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고통만이 가득한 이 땅에서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려는 것은 바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참 행복만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모래 위에 성을 쌓듯이 고통만이 가득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이 아름답고 영광이 가득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상속받게 된 거예요.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고통만 가득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번 대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상속받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런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에서 일을 하시고 토요일에는 애찬을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그리고 전도대로 섬깁니다. 주일에는 교사로, 성가대로, 방송실로, 주일학교 교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봉사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우리가 몸이 힘들고 몸이 아파도 봉사를 해야 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주말이 되었다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꽃놀이도 못하고 황금 연휴가 껴도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참 힘듭니다. 24시간 죄와 싸워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마음대로 성을 내지도 못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배우자가 교회 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아 고난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봉사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힘들다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미 여러 직분을 맡고 계셔서 지쳐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혼자 힘들다라는 것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혼자 걸어가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만교회라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우리 예수만교회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혼자서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 싸울 수 있고 세 사람 이상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 봉사 힘듦 어려움만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지쳐 넘어질 때 내 팔을 잡고 나를 다시 일으켜줄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길이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천국을 향해 올바르게 가는 길이구나. 이것을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면서 상속자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도 함께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와 봉사를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권세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다 디돔이라는 단어가 이제 과거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칭의 교리는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양자됨은 상태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실제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입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 양자된 파트를 보시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는 받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된다. 이 권세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행위 구원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탈락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혼은 내실지언정 절대로 자녀를 버리지 않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계세요. 이 천국 열쇠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일데베르크스 83문에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건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던 자에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말씀과 건증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이 대단한 이유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는 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교회를 세워가고 봉사하는 일이 비록 힘들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아무리 공부하고 똑똑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를 받은 특별한 예정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봉사하는 일이 비록 고되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작은 열쇠를 가지고 집 문을 열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앙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불쌍히 여김이 되며 보호를 받아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혹은 운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긍휼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기도로 아뢰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기억한다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고되지만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하여 감당하기 때문에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이 교회와 봉사 것들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양자된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여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권세,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양자교리를 올바르게 한다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삶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망도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없이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온한 그 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매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봉사하는 이런 직분들이 우리가 가끔 지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구나, 또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 우리의 소망교회를 주셨구나, 이 모습들을 함께 보며 나아가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혼은 날지언정 버림은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지옥을 향해 가던 자들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이 땅에서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녀의 권세 또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양자됨의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를 이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면 이것이 비록 힘들지는 몰라도 이것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양자됨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절대로 버림받지 않구나,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구나를 기억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